16절 한 절 말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한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23장 16절 찾으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추수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이 어떤 의미인지 좀 생각하고, 원론적인 얘기지만 추수감사절이 뭔지는 좀 알아야 되니까 추수감사절에 대한 얘기,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절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넘어온 절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유럽에서는 추수감사절을 아무도 지키지 않고요. 캐톨릭도 추수감사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00% 미국 교회를 받아들인 한국 교회만, 미국과 한국에만 존재하는 절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유럽에서 계셨다거나 유럽에서 공부하셨던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을 지키지 않는 교회도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지키기로 한 교단 안에 있고, 또 이 지킬 때 어떤 의미를 갖고 생각해야 될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서 미국의 얘기와 성경의 얘기를 둘 다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직접적인 역사적 기원은 17세기 초고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건너간 영국의 청교도들의 얘기는 다 역사적으로 아실 겁니다. 그 신앙의 자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대륙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미국은 뭔가 좋은 데를 가는 느낌이었지만 그 당시는 신대륙이라고 하는 것은 미지의 세계고 어떻게 살지 모르는 막막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1620년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미국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청교도들이 도착하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혹독한 겨울이었고, 첫 해 겨울에 절반 이상의 그 도착한 청교도들이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생존의 위협이 생겼죠. 하지만 다음해 봄에 인디언들의 도움과, 우리가 생각하는 양키는 되게 다른 거죠. 인디언들의 도움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첫 농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621년 가을에 이 청교도들은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생존에 필요한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도움을 준 인디언들과 함께 사흘 동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절기를 이제 땡스기빙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켰던 이유는 자신들이 겪었던 고난이 뭐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바다를 건너서 신대륙에 들어왔고, 신대륙에 도착하자마자 겨울에 절반 이상의 사람이 추위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고난을 잊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살아남게 되고 정착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 풍년잔치, 우리가 생각하는 추수감사절은 뭘 거뒀냐, 뭘 얻었냐를 감사하는 일이지만 이들의 생각 안에는 원래는 풍년잔치가 아니라 고난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신앙의 고백이었고, 또 이 감사절 자체가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느냐, 신앙을 지키려고 더 좋은 곳에서 더 힘든 곳으로, 더 자기에게 익숙한 곳에서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이동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신앙을 이끌어 가셨다는 걸 기념하고 계승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혹독한 겨울을 보냈지만 그들은 감사하고 과거의 시련에 머물지 않고 현재의 은혜와 미래의 소망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내가 신앙적인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념하고 생각하는 절기로 이 추수감사절을 원래 지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가 추수감사절이고, 사실 추수감사절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청교도처럼 신앙적인 선택을 하고 신앙적인 결정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걸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이 원래 추수감사절의 의미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굳이 성경의 근거를 뽑아서 찾아본다면,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해서 옛날에 배우셨을지도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시대에 지켜야 될 3가지 주요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오순절을 빼고 2개의 절기는 농사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습니다. 하나가 맥추절이고 하나가 수장절입니다.
이 맥추절과 수장절도 좀 어색하실 텐데 맥추절은 이제 추수, 그러니까 첫 수확물, 봄철 첫 수확물, 이걸 맥추라 그러죠. 이것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념했던 절기고, 수장은 우리나라에서 그냥 한자를 이렇게 넣어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수장은 거두어서 보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거두어서 보관하는 것, 한 해의 모든 농산물을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하는 시기에 지켰던 절기가 이 두 개의 절기입니다. 하나씩 보면 맥추절은 봄철 첫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였는데, 이런 봄철 수확물을 거둘 때 하나님이 비, 또 열매를 주셔야 가능한 것을 기억하는 절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땅은 비가 오면 물을 바로 흡수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맞춰 내려져야만 농사가 잘 됩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히 맞춰지는 것에 관련돼서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이 바알과 아세라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자체가 비가 어떻게 와야 되느냐, 자연환경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에 농사가 좌우되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을 믿고 있었지만, 이 신앙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출애굽을 경험하고 광야의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맞춰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인간의 힘이나 기술로만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절대적인 도움, 그러니까 우상이 많은 이유가 뭐겠어요? 인간의 힘으로만 불가능하고 절대적인 도움, 자연재해가 많은 지역에 우상이 많은 이유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절대적인 신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기 때문인데, 팔레스타인 지역도 농사를 지으려면 인간의 힘이나 기술로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절대적인 타이밍, 이른 비와 늦은 비의 타이밍이 있어야만 농사가 가능한 곳이어서 우상이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거든요. 만나, 메추라기, 또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거, 불뱀, 또 정갈로토의 보호, 이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지역에서도 우상으로 인해서 아니면 다른 유행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맞춰 주셔서 농사가 잘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 맥추절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을 이제 구약에서는 지켰고요. 두 번째는 수장절인데, 수장절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한 해 모든 농산물을 창고에 저장하는 시기에 지킨 가장 큰 절기였습니다. 이 절기는 1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모든 수확에 대한 최종적인 감사를 드리는 절기였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장막에 거하던 때를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피난처와 보호자이심을 인정하는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추수감사절과 구약에 지켰던 이 감사절의 공통적 특징은 하나님이 인도하고 역사하셔서 가능하다는 것과 하나님이 피난처와 보호자신 것을 인정하는 것과 신앙적인 걸음을 걸어갔을 때 인간의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만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걸 기념하는 의미로 추수감사절과 구약의 두 개의 절기를 지켰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가장 맞는 것인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생각해 보죠.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를 어떻게 하냐? 내가 뭔가를 얻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기도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내 모든 필요를 주님이 공급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감사의 방법은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겁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수출을 거둬들인 후에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절은 모두와 함께 나누도록 되어 있고, 감사는 나눌수록 풍족하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여서 저희도 어쩌면 그런 의미로 과일을 함께 나누고 또 교제하는 이유는, 감사는 개인적인, 감사가 잘못되면 자랑이거든요. 자랑이 그렇잖아요. 일정 나이가 돼서 가기 싫어하는 모임이 몇 개 있죠. 동창 모임. 왜냐하면 감사를 빙자한 자랑을 하고, 또 어떤 모임들은 감사를 빙자한 자기 과시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겁니다. 베풀고 좀 더 풍성한 사람들이 풍성하지 않은 사람을 주고, 거둔 것이 다를 때 서로 나눔으로 함께 풍성하게 하는 방법인데, 그런 방법으로 감사를 나누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년 추수가 있지만 우리 인생에 추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마지막에 추수가 있을 겁니다. 그날이 오거든요. 언젠가 인생 전체를 마무리하는 그 추수의 날.
추수감사절은 1년의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지만 우리는 마지막 심판 때 우리 인생에도 추수가 있을 겁니다. 과연 우리의 인생의 추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신앙적 결정에 의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이른비와 늦은비의 역사하심 안에 있었는가, 아니면 똑같은 농사를 지었지만 바알과 아세라를 믿고 다른 것의 요행을 바라고 살았는가에 대한 추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생도 추수할 때가 반드시 오고, 이 추수할 때를 성경에서는 심판의 때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의 또 하나 의미는 추수를 감사하면서 내 인생에 추수할 날이 왔을 때 그날에 고백할 수 있는 감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추수의 날이 심판의 날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추수의 날이 구원의 날입니다. 이것은 완전 다른 차원의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이 오랫동안 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이 감사를 서로 나눔으로 부요함을 경험하고 내 인생에 추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결국 인생은 마지막에 정리가 됩니다. 우린 인생의 단면을 보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누가 행복하다, 지금 행복한 겁니다. 누가 잘 된다, 지금 잘 되는 겁니다. 누가 성공한 것 같다, 지금 성공한 것 같습니다. 인생의 추수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이 아무도 모르는 추수를 하나님께 맡겨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는 심판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많은 사람들의 추수와 달리 구원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낼 수 있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추수감사절의 배경은 좋은 땅에 와서가 아니고, 추수감사절의 배경은 모두가 생존해서가 아니고,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더 성공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앙을 위해 결단했을 때 주님이 인도하고 지켜주셨다는 것이고, 구약에 말하는 맥추절이나 수장절의 의미도 물이 넉넉한 애굽에서 도무지 농사를 편하게 짓지 못하는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동한 거. 팔레스타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라고 해서 가자마자 다시 튀어나온 땅입니다. 그 땅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그분을 신뢰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삶에 그런 감사가 넘치는 2025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서 또 서로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행하셨는지를 좀 나누면서 함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좀 기도할까요? 오늘은 되게 짧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의 감사는 성공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감사는 신앙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맥주절과 수장절은 출애굽하지 않은 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그 기준을 낮춤으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추수감사절을 기념했던 사람들은 파도와 풍랑을 견디고 신대륙에 도착하고 거기서 혹독한 겨울을 견딘 이후에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켰던 사람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살아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첫 열매를 경험했을 때 가능했던 것처럼 우리의 감사도 신앙적인 발걸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걸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 올해도 저는 작지만 혹은 크지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결정에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풍성하게 해주시고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리고 역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날마다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역사하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2025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보통 추수감사 주일하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피드백하고 연말 결산하듯이 우리 삶을 저울질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감사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신앙의 결정을 했을 때 주님이 인도하고 이끌어 가셨다는 거, 하나님이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의 삶을 끌어내시고 매일매일 삶을 보살피셨다는 거, 주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 걸 고백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고, 우리 인생의 추수의 날이 왔을 때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심판이라는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라는 것을 잠깐 나눴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는 올해도 그랬던 것처럼 이후의 시간에도 우리가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의 결정을 했을 때 그것이 혹독한 환경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의 경험들이 우리 안에 쌓여서 그냥 절기를 지키고 행사로 끝나는 추수감사절이 아닌, 이 감사를 하는 순간순간마다 신앙의 흠이 흘러나올 수 있는 진정한 감사가 우리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의 첫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더욱 부어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첫 세대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 신앙으로 인한 감사가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신앙의 결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기로 결정한 여기 있는 모든 한 명 한 명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같이 가져오신 거 드시면서 교제하는 시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기도 참고하시고요. 대표기도 연락 계속 하던 수인 형제가 어제 결혼해서 그리고 오늘 서은이 생일, 어제는 기호지사님 생일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또 누가 생일이었는데? 네.